네,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최근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정신 목사님과 사도팀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교회 9주년을 축복해 주시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너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전 예배를 이제 아마 이혁주 형제님, 이혁주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던 것 같은데,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을 너무 좋죠. 주님을 예배는 너무 좋은데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 잘하지 않던 두 곡을 했습니다. 역전하리라 그 곡과 또 생기야 부러워라였나요? 아무튼 뼈다귀에게 생기가 부러워라는 보통 저희가 WRI에서 많이 하는 그 찬양 두 곡을 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교회 9주년을 축복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홍조신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일이지만, 뭔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고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킹스 주빌리 교회는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셨지?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이다를 왜 하셨는지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뚝 잘라 먹고 이제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갑자기 선포하셔서 오후에는 이제 교회를 축복하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도적 교회의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9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출산해내길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선거의 결과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HIM은 보통 우파를 표방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희 교회 전체적인 색깔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가치와 우리가 그냥 우파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와 거의 근접하게 중요한 정책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를 추구하고 있겠죠. 그래서 선거의 결과가 아마 꽤 마음에 안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본인의 투표를 하는 것들이 자유이고, 또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해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죄를 받을 만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저희가 속해 있는 HIM이라는 사도적 네트워크와 저희 교회 같은 흐름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그분의 가능성과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예언적으로 중보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계시와 환상,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지, 역사적으로 무언가 주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온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세요? 저는 제 아들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도 부모로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 주님이 가지신 계획이 미래를 주는 것이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이런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욥기를 보면 별로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이라도 혹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힘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잘못의 여부가 아닌 이유로 갑자기 그의 모든 가산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자기의 아내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를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몹쓸병에 걸려서 지붕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떠들기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진 게 아닌데 회개해라 계속 촉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고백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계속 변론을 하다 보니까 꼭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 나의 억울함과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봐오건대 여호와께 범법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나는지 해석도 되지 않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따지는 친구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왈왈왈왈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씩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이 그렇게 또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게 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게 되고, 너무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 억울하다, 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지혜로운 자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욥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욥에게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명을 좀 해줘야 돼. 그래, 사실 천국에 마귀가 찾아왔어, 뭐 이러면서 좀 해명을 해줘야지. 욥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게 웬? 내가 바다에 물을 채워 넣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온 지면의 생물들을 창조할 때 네가 그 생물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임신이 돼서 생명이 창조돼서 출산이 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섭리하고 관할하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네가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논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로운 질문에 확 얻어맞고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좀 맥락이 없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뭐 이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욥기가 잘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신앙해야 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제 이해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주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그렇다.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도 선하신가? 그렇다. 그렇죠? 이 나라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면 꼭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하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죠?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을 관할하고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는 자로서 거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감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렇지 못하시다 라고 말할 자격이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나의 기뻐하시는 뜻, 나의 기뻐하시는 시기대로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나라를 향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다 알지 못해, 깨달을 수도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자기가 40세에 백성들을 독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모세로서는 충분히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고 왕자였고 권위가 있었고 모든 능력과 학식이 뛰어난 가장 완벽히 준비된 때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의 타이밍과 모세가 원하는 타이밍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선하신 계획. 우리가 할 일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절망되고 낙담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의인은 보이는 현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임박한 환난에 대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뒤에 오게 될 부흥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시대는 아마 환난의 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나? 몰라요. 10번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마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였겠죠. 왜 아브라함의 때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때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시더니 400만 명 정도, 거의 200만, 300만, 400만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숫자가 불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겠고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어떤 이유가 또 필요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어느 한 시대에 쏟아부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죠. 그런 노력들이 백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네, 거리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고 외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영역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지금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뛰지만 그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변혁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라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편 1절부터 좀 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너의 소유가 되도록 구하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 땅에 풀어져서 이 땅의 어느 나라를 보든지 자국의 언어와 자국의 어떤 습성과 경향이 있겠죠. 문화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이 땅에 파송하셨을 때
이 사도적 교회를 파송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용어였죠. 그는 전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어느 도시를 정복한 이후에 그 도시의 문화와 법과 체계를 로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곳에 들리셨을 때 그곳을 볼 때 로마와 똑같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내심 받은 사도의 사명입니다. 즉 오늘날 에클레시아 사도적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회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정책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곳이 나의 나라와 같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책무라는 것이죠. 단지 이 땅에서 몇몇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제자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의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목적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사명이자 그분이 받으셔야 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적이 있는 곳을 네 땅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싸움나. 쌈나요, 쌈나. 그러니까 가나안에 분명히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고 제비를 뽑아서 줘버렸어. 그래서 우리 땅인가 봐 하고 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는 거죠. 전쟁하여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없어져서 중국의 속국 내지는 소수 민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 중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척 피어스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시온의 영광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정말 독특한 성도들과 그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한쪽에서 막 몸을 막 꺾어가며 막 춤을 추는 독특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가 존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 북을 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은혜로웠냐면 인디언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죠. 그들의 문화로 주님을 예배하길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언어 가운데서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전 세계의 나라의 이름이 다 미국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에게 주신 언어와 정체성이 존중되면서도 그들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하여 이기도록 주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예수님에게도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데 갑자기 막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막 질그릇같이 부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겼대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희생과 대가집을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 나라를 취하는 영역으로 실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드디어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풀어지는, 시편 2편에 약속하셨던 이방 나라를 구하면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아마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나라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그 당시에 그가 열방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그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꿈의 내용은 신상이 큰 것이 세워져 있는데 뭐 위는 금이고 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철도 진흙과 철로 섞여 있었던 로마 제국이 다민족 사회가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산으로부터 뜨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다리를 쳤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여름 타작마당에 이렇게 겨와같이 됐다고 표현하나요? 아무튼 쫙 농사를 안 접어서 무슨 모양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쫙 흩뿌려져서 쌓인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오히려 그 작은 돌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단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차원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용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땅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꿔가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이제 동료 목회자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이런 성교육을 받았대요. 동성애에 관한 성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성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 체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과학 시간에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은 아닐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9개월 된 생명을 낙태해도 된다는 법안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패러다임, 사상, 교육, 정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들이 스미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각각 규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길 원하시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아마도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서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말세다, 핍박이 오려나 보다, 나쁜 날이 더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의 때에도 바른 가치를 외치면서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일이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개혁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른 스토리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어둠을 억제하는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막 환란이 오고 나라의 정치 모든 문화가 다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런 나약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재림 직전에 봐야 할 말씀이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의 사명, 사도적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이 주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뭔가를 노력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사실 패배한 부분이 있죠. 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몽령이라고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계몽되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20, 30대가 깨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실제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괴계들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이제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의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선거의 결과가 실제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5년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치리하는, 또 그의 정부가 치리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과 제도 가운데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와의 사명을 단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 드러내는 싸움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즌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아주 좋은 시기에 와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께서 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 강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 120명이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주님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회복될 때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애국자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압제 가운데 1910년도 강력한 부흥이 대한민국에 터졌을 때, 조선 말기였죠. 터졌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조선, 이 구한말 조선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방 나라가 예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기가 그지없어.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때였는데, 그렇죠? 안 됐다 이거요. 안 됐다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이슈로 인해서, 여러 한계들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뭐 회개가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연합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대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그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절망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가 거의 1세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는 줄 아세요? 우리랑 그 독립 동기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바 아니라고 하실 만했어. 알았으면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아마 120명 중에 몇 명 떠났을 거예요, 주님을.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냐?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추진하다가 그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런 말씀도 있죠. 잠언 말씀 중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썩음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 연약함, 그 인내의 한계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썩었어. 얼굴까지 썩진 않기를 바라고 마음이 썩었어.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는 것,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텐데, 어떤 것에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마음은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서는 어느 시기를 예언적으로 알아맞추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음 선거 때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때 또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노력들을 많은 부분에 해야겠죠. 그렇지만 모릅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오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자 양육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변혁을 위한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점점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아주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더 지경을 주님이 확장시키면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지경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는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가정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하는 일들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 중에, 그 여정 가운데 실제로 나라가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변화시키는 일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는 일들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하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사도들아 너희의 사명,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와 같이 되었니? 라고 물어볼 때,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대한민국이 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답변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선거가 끝나고 우리 홍사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좀 힘든 것들이 있죠.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투력을 키우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키워져야 하고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렇지만 너희 사도적 교회는 맡겨진 변역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법들을 선포하고, 그게 교육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개정되고 개혁되도록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고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제자화 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으셔서 제도 가운데 숨어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정부 영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셨겠고 대가를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핏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핏값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스토리로 열방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명령의 단면만을 보면 그거는 우상이나 요구하는 제사였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기이한 방식의 불의한 제사였지만 사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하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계획을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단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완벽하게 선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치하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은 또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심으로 당신에게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모든 이방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세븐엠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클레시아를 통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교회가 그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주님, 이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성장이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이것으로 이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족을 제자화하는 사도적 교회의 부르심이 이 시즌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즌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교회들로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육, 가정, 경제, 수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전에 교회가 입 다물고 있었던 영역에 대해 이제 성경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물으러 오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대한민국에서 에클레시아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 대한민국 교회에 이 구조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여태까지 교회가 세상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지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에만 관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것, 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경제, 재정에 대한 목소리들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태까지 이걸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영역들을 어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질문하러 와야 될 하늘의 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위치와 권위, 패러다임, 계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 영역에 크리스찬의 일터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전한길 선생님, 이런 분들, 그리고 그래도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고 교류가 있었던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 너무 감사하게도 정치 영역에서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사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해야 할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확장해야 될지 그 영역의 사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정치 영역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교회가 눈이 열려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유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교회가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구조가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그 에클레시아의 목적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정치 영역의 크리스찬 사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육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고 경제 영역에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론과 미디어의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고 연예 예술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과학 영역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 영역에서 소리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제 사회 영역에서 유업을 취하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진리를 대언하고 증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게 될 때 죽임당할 위협이 있었지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시즌 사도적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영의 압제를 뛰어넘어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제가 듣는 말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영역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하는 말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역은 주님이 유업으로 받으셔야 될 땅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더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는 돈과 경제에 대해서 더 큰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 영역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들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이 종교의 영의 역사들이 파쇄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이 교회가 영적인 영역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아주 죽기 살기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곧 하게 될 이제 선지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이제 문의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그 홍정식 목사님이랑 같은 교단이냐?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해야죠. 우리 교회가, 저는 사실 대전 사람이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게 얘기해야 합니다. 더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 게 아니에요. 입 다무는 모든 영역에서 유업을 빼앗길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영역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아마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땅히 깨달은 바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영역도 예수님이 유업으로 받으셔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역에서 더 깨어 일어나야 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시즌 이 영역에 대해서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종교의 영의 역사예요.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말해서 큰일 난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절반이 나갔대요.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입 다물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 감당해 왔는데 그 영역 이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통치,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와야 합니다. 주여, 이때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은 묶임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사실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는 법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을 때 방해가 들어옵니다. 안식일에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리와 성령의 역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와 성령님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타협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거리에서 사도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요.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권능을 받아서 초자연의 역사를 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방향에 예, 아멘 하고 쫓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타협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그러한 차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깊이 순종할 줄 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종교의 영과 타협하지 않는, 이성과 성령님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줄다리기 하지 않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낙심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낙심한 영혼들, 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의 바른 정부가 세워지기를 위해 여러 힘을 썼지만 낙심한 국민들, 주여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당신의 나라로 유업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변혁의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각 영역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들을 풀어놓아 주셔서 변혁을 위한 당신의 일들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